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안식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성경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가 참 어려운 한 5장 정도를 선택하라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장입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서 4장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을 이렇게 강해식으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하셨던, 오래 하셨던 분들도 히브리서 4장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텐데, 그 말은 곧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그때의 심정으로, 아주 각오로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몇 개의 안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4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4장 4절에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준 안식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8절의 의미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 그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으로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4장 3절에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이야기하면 성도가 들어가야 할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창조 후에 취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네 번째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최종적인 궁극적인 종말의 안식입니다. 굉장히 미래적인 안식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안식, 그러나 결국은 안식을 이루지 못했던 그 표면적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로 와서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려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안식, 여호수아의 안식, 성도의 안식, 그리고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을 읽어가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 이것만을 의미할까요? 물론 히브리서 4장을 떠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해를 해보면 쉼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실 그 당시에 많은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고 짐이 되게 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우리로 치면 주일에 영혼과 몸이 안식하는 것, 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새 창조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전에 주일이라고 하는 7일 중에서 하루를 쉬면서 우리의 영혼이 또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을 교회에서 보내고 나서 탈진되어지고, 야, 내가 내일 직장에 어떻게 나가지? 내 일터로 어떻게 나가지? 라고 하는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살피셔야 되고, 또 교회 리더십에 있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입사님들도 똑같이 고민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 재충전되어져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몸 상태로, 또한 영혼의 상태로, 마음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돕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만족과 이 충족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안식함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일함 속에도 안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안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 백성에게 주마라고 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안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안식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이 안식은 구약의 성도들이 누렸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꺼내주시고 또 기름진 것과 골수와 아주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하셔서 그의 백성에게 먹이십니다. 이 천상에서의 잔치의 이 그림은 안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그림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면서 눈에서 눈물이 없게 하시고 또한 얼굴의 면박을 제거해 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사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 속에서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와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창조부터 마지막 완성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도 부르시고 신약 백성도 부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오늘 메시지가 구약의 성도와 신약 성도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8절을 보시면 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 앞에, 단어 앞에 번호가 1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래된 영어 번역에는 예수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슈아라고 하지 않았고 지저스라고 번역하는, 그래서 아주 혼동스럽게 하는 그 영어 번역들도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헬라어로 여호수아와 예수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여호수아와 예수가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했으나 그 인도하심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지 못합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든든한 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둘 다 섬기는 이와 같은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안식의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때로는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의 문화, 이방의 생각, 이방의 가치관에 잠식되어져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안식의 땅에서 안식하지 못한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8절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식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8절 속에서 은근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안식과 또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안식의 방식 자체,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처지 형편이나 이런 것이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리게 될까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1절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너희 중에도 혹시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굉장히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 번역은 원문의 번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번역입니다. 이 원문이 어떤 말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믿은 자들과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들은 자들은 누굴까요? 이 들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나 갈렙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장 8절에 가보면 여호수아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이 들은 자들은. 들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광야의 백성들이 약속을 들은 우리와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2절 여러분도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원문에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이 구절은 다음번에 개역개정 말고 그 다음번에 히브리서를 번역할 길이 있겠죠. 10년 20년 사이에 한 번 더 하겠죠. 그때 반드시 바꿔야 되는 구절이고 제가 한다면 제가 바꿀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이야기를 해줘서 바꿔야 되는 너무너무 오해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번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들었던 우리와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와 결부되지 않아 연합되지 않아서 그들이 못 들어간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는 받았대요. 하나님이 너 믿음으로 잘 사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대요. 근데 무엇을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약속은 단수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약속들 히브리서 다른 장에도 보면 약속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당시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에게 아들 주마.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한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후손이 생기게 해주마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것은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약속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약속입니다. 구원이고 안식에 대한 약속이죠. 그들은 그 당시 자기의 자리에서는 다 믿음으로 잘 행하여서 잘 사는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0절에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질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절 마지막 부분 우리를 하면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믿음장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습니까? 아브라함 대단하죠. 아벨, 노아, 에녹, 모세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모습을 보면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는데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 39절과 40절입니다. 그들은 그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행사해서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약속은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이 한 것은 뭘까요?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본 거예요. 미래에 있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약속, 그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웠던 헌신들, 행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어 달리기를 해요. 이어 달리기를 쭉 하는데 처음에 아벨이 뛰었다고 치죠. 그 다음에 에녹이 뛰고 노아가 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보통을 받아서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전달되어지고 다윗에게 전달되어져 이 구약의 옛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옛 언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어요. 그리고 바통을 이어줬는데 마지막 바통을 누가 받았느냐? 바로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야 될 이 마지막 바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안식의 온전함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야 그들의 경주 자체가 비로소 의미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약에 10명이 이어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근데 9명이 열심히 잘 달렸어요.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주자가 달리기 싫어요. 그래서 달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냥 관중석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아무리 9명이 잘 달려도 그 경주는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 백성인 신약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막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새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자기의 영광스러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그들이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그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 자체가 안전하게 되어지고 의미 있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도 멀리서 희미하게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구원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는 확연히 다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부분에 보니까 또 하나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는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도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자 그 말은 곧 뭘까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구원 가운데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긴장이 있고 때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잘 걸어가서 구원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노력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궁극적인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완전한 안식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까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그 안식의 맛보기를 경험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안식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안식이지만 완전한 안식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고 믿지 않아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우리도 불순종하거나 또한 믿지 아니하여서 이 안식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새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푹 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창조 후의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 궁극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일 후에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일 후에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이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에 동참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일함과 안식이 공존합니다. 일과 안식이 공존하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새 창조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 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맛보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니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것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변화되어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마침내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을 사는 우리는 새 창조의 일과 더불어서 안식을 겸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안식이 주어진 거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데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족함이 있는 삶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또한 그들이 느끼기에, 경험하기에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그들의 길을 막아서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훨씬 더 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 있는 것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붙들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부족한 결핍의 부분에 온통 마음이 쏠려 버린 거죠. 결과를 보고자 하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내가 만지고 보고자 하는 그 같은 생각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의 삶을 1000피스짜리 퍼즐 그림 맞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피스 정도라도 되면 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일에 나의 인생이 한 피스 정도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고 정말로 감사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되셨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예수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가? 그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나무 하나 키우시는데 수백 년 걸려서 그 나무를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기간은 수십 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다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존재인 내가 그렇게 다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의 이 짧은 인생으로는 다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하나님이 벌벌 뜨실 거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못 하실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1000피스짜리 큰 이 그림 속에 내가 한 피스라도 될 수 있다면, 한 피스도 과분하죠. 한 피스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구원 드라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땅에서의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항상 내 눈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의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 그리고 또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물질, 그것으로 대체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할 때 그들이 물 부족한 것 이거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소망은 없어지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전부가 되어졌던 것.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가진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볼 수가 없고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 가지고 살면 우리는 내가 손에 만질 수 있고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 확인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쉬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들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이 수고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몇십 년 뒤에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또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만큼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이게 의미가 무엇일까? 그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한 결정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공의를 세워가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교사로서 만약에 섬기는, 이거는 그냥 지역적인 한 부분이에요. 교사로서 섬기는 분들, 콜릭에 아이 하나 데려놓고 성경 말씀 이야기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냥 쑥쑥 빠져내려가는데 조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뭐가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결과를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한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할 때 우리 속에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어떤 걸 일하고 결과를 내가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사용되어질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공은,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는 몸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안수입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에 있는 분들도 다 내가 주인 된 교회가 아니고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한 사역의 현장을 주셨을 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때까지 섬기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담임으로 섬기다가 때가 되어서 제가 바통을 저의 후임에게 넘겨주면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교회가 아니고요. 땀 흘려 세운 내가 언제 얼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키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오늘 설교자가 말하는 건 뭡니까?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에모리 대학의 설교학 교수였던 분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데, 보통의 날을 소명의 날로, 보통의 순간을 결단의 때로, 평범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그리고 평범한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채우는데 바로 오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오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오늘에 행하는 많은 결단과 선택과 어떤 일들이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것만을 얻기 위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소망하면서 또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것, 또한 새 창조의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것은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한 배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주인공처럼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주 조연처럼,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처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대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대본대로 내가 말하고 또한 내가 그 몸짓을 행해야 그 구원 드라마가 의미 있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하나님의 대본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내 대본 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본 지워버리고 내 대본, 어떻게 하면 편하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려가, 이것은 내 대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는 일에 우리는 새 창조의 일에 부름받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면, 영원한 안식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는 바라보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우리 대본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본 따라 살게 될 것이고, 때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하실지 몰라요. 야, 너 때문에 그때 나의 통치가 정말 더 선명해져서 너무너무 잘했다. 때로 우리가 놀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 살 때 이 일 했잖아. 내가 그 일 통해서 너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확장되어지게 했어. 너 그 일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드라마, 그 대본, 여러분의 것 아니고 하나님의 대본대로 또 읽고 말하고 행동하는 참 지혜로운 성도로 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어떤 위치를 허락하시고 또한 재능을 허락하시고 물질 주시면 이 땅에 나의 대본,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만져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드라마의 일부가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아버지 일 감당하다가 아버지 오라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다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야, 너 정말 잘한다. 때로 우리가 창조의 일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만족하신 이 경험들을 해가면서 정말 즐거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